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억력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면 약이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졌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을 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을 버리고 가슴에 버려야 될 것을 담아두면 인생이 왜곡되고 잘못됩니다. 사울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잘못됐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을 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8장은 이 두 사람의 큰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먼저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처음에 등장할 때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효자로 처음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또 외모도 준수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그런 준수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는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승리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인정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전쟁, 이 블레셋과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이 한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승리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축구나 야구 같은 데 승리를 하면, 이제 외국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제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은 아마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에게 승리하는 환영 잔치가 일어납니다. 벌이는데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그 노래 내용, 7절 말씀에 그 노래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환영이 왕 사울을 환영하는 그러한 환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을 더 높이는 내용 때문에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불쾌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쾌한 것을 넘어서 심히 노했다, 분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심히 노하고 분노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마음과 감정이 아주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 노래를 부른 여인들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그 감정과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것은 지키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지켜보고 관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주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주목합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심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냥 노래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사울이 꿰뚫어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자기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을 사울이 꿰뚫어 보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인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윗을 훨씬 더 높였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더 문제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미움으로 발전을 합니다. 다윗이 하는 것이 다 싫고 다윗이 하는 것이 다 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목사지만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심지어는 선물하는 것, 선물 준 것조차 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그 미움이 마음속에 담겨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울의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18장부터 볼 텐데 사울이 마음에 담은 그 감정, 그것이 사울의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가슴에 담으면 그 인생이 잘못되고 평생이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기와 미움을 담은 그 가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전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느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려서 사울에게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악령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서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령이 어떨 때 사울에게 임하느냐 그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악령이라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영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압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악한 영, 귀신도 영입니다.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압니다. 지금 사울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영은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과 악한 영도 다 압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할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할 때는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틈타서 들어오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악한 마음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악한 모습, 악한 생각을 가질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오고 그것을 몰고 가서 더 나쁜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몰두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음란한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영이 더 사람들에게 침투하고 들어가고 더 그러한 사회로 몰고 가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이 사회에 점점 더 활동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침투해서 들어오고 점점 더 악한 영이 활개쳐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인 것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생각을 다 봅니다.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점점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한 교회에서 새해 초에 이런 푯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푯말을 붙인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그 푯말을 만들어서 상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상자 안에 그 푯말 내용대로 물품을 가지고 와서 넣으십시오. 그러자 엄청난 내용들이 그 상자 안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양주, 외설 테이프, 추잡한 액세서리, 불량서적, 거기에 다 물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매달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다 소각을 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그렇게 불에 태워서 없었습니다. 각자 새 생활을 하도록 다짐을 시켰습니다. 이 일이 성도들이 경건하고 그리고 경건한 그 올바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언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행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생각들이 있고 나쁜 감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가진 상처들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보십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울이 왜 이렇게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1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앞에 보시면 말씀을 버렸다는 마음이 나옵니다.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게 되면서 18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거기에 담지 말아야 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3m에 가까운 거인, 싸움의 경험이, 전쟁의 경험이 많은 전쟁의 대장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끌어들이도록 하나님과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나서 골리앗과에서 이 싸움을 다윗이 잊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의 전쟁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다윗이 아마 평생도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3m에 가까운 이 거인, 전쟁의 경험이 많은 이 골리앗 다윗과 이 장군과의 싸움, 돌멩이 하나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경험은 다윗이 절대로 자기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이 승리,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경험,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한 이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7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전에도 본 것처럼 다윗이 목동으로 양들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7절 말씀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곰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것을 가슴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37절입니다. 자기가 목자 때 새끼 양이 잡혀갔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기가 이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건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골리앗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그 사건 다윗이 잊었겠습니까? 절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다윗이 가슴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긴 그 사건, 하나님의 경험을 다윗이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전쟁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가슴에 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가슴에 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계십니다.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전에 사울도 같이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언제 계셨습니까? 사울을 선택하시고 나서 선택하시는 과정 가운데 같이 계셨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같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같이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계속 멀리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 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양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자기 가슴속에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의 경험의 사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그 사건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내가 상처받은 것,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담으면 안 됩니다.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담을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사건들을 가슴에 담고 버릴 것을 지난날에 내가 감정들,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을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점점 비참해져 갑니다. 10절에 보시면 악령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점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1절에 창을 들어서 다윗을 2번이나 던지고 그리고 19장, 20장 계속해서 갈수록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시지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주려고 합니다. 조건을 내세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다윗을 죽이는 조건으로 자기 딸을 주려고 합니다.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계략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의 인생이 점점 비참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원인은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인들이 사울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칭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칭송한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냐 하고, 여러분 뒷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것은 자리입니다. 사울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칭송을 받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내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내 자리를 뺏을 것이다. 사울이 관심 있는 것은 자리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것도,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도, 그리고 다윗을 이제 천부장이라는 자리로 좌천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것도 자리 때문입니다. 내 왕의 자리, 다윗이 뺏을 것인데 그것이 두렵고 그 자리에 집착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최대 관심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장관 자리 하나 때문에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한 당에서는 기어이 그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또 반대당에서는 기어이 그 사람을 장관 자리에 앉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 자리 하나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리 때문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이 주장해온 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을 한국당은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고, 또 소수 정당들은 목숨 걸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리입니다. 한국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자리가 적어집니다. 소수 정당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리가 늘어납니다. 자리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가지고 목숨 걸고 찬성하고 반대합니다. 자리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사울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사울과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자리 때문에 올라가느냐, 지키느냐,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직장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리 때문에 싸웁니다. 장로 자리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리에 이렇게 집중하고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들 직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죠? 왜 자리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고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뒤에, 그 바탕에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 뒤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사장인데, 그리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느냐, 이 나라는 것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에 집중하고 자기에 집착하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에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집중할 때 사무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다 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리가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듣지만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골리앗을 위해서 왜 나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 목숨이 중요했다면 절대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아니라,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2번 피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복수하거나 미워하거나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나치 독일 때 스기하라라는 일본 대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공관 앞에 사람들로 장사진이 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공관, 대서관 앞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일 비밀 경찰들을 피해서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본 비자 얻으면 지금 이 동유럽에서 빠져나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 다 찾아온 곳입니다. 스기하라가 동경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달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계속 전보를 치는데 일본 동경 본국에서 거절합니다. 안 된다. 계속해서 거절이 하는 그런 답장이 왔습니다. 이 스기하라가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대사 자리, 그리고 앞으로 여기를 이제 그만두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출세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생명을 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스기하라가 이 대사의 자리, 그리고 앞날의 출세의 자리, 이것을 포기하고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하는 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일 동안 거의 밤을 새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비자를 주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6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고 이 동유럽에서 탈출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생은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유럽에 있는 기자가 알고 그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외계관으로서의 출세길을 버린 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옳은 일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스기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길,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담아야 할 것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을 담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담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